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당신은 충고를 시작하지.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 없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말하지. 당신은 내 마음을 짓뭉개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런 내 이야기만 들어주면 돼. 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무언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이건 네가 잘못한 거고 이건 네가 잘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속도가 경쟁력인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이 지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죠.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주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핵심만 빠르게 이야기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말 다 자르고 핵심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기술이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진득히 들어줄 시간과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많은 경우에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수업 중에 하나는 수사학이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가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말하는 것은 돈을 내기도 하고 시간을 내기도 해서 배우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제 성향과 상관없이 말을 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책도 사서 보고 발음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잘 듣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에 의외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잘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음을 느낍니다.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죠. 이야기하다가도 핸드폰 한번 보고 올리지 않는 진동을 느껴서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람 사귀는 것은 편해졌지만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경청이 더 힘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을 다 소중하게 창조하셨지만 인체를 보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는 뱃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발달하는 인체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교를 한다고 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태명을 불러주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태명을 불러주면 아이가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 그 태명이 뭐였지? 잠잠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잠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몰라가지고 애기 태어났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뭐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집사님이 태명 불러봤냐고 안 불러봤다고 불러보면 애가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심장이 멈춰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인체 기관은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할 때 몸은 다 거의 죽어가도 귀는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이게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소리가 그리고 어떤 반응들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발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TV를 보다 보면 유명한 MC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MC를 잘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좀 원하는 답은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면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지만 보통 많은 경우에는 훌륭한 MC들이 잘 듣는 것이 훌륭한 MC가 되는 비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처세술에서도 경청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의 말에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의 귀에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음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한자가 경자라는 말이에요. 경청할 때 경인데 기울일 경이고 잠언 5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의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라. 지혜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카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곤두세우다,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주시하다, 귀를 기울이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청은 귀로 듣는 이야기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말과 또 어떤 일에 관심을 표하고 또 그것을 듣는 일을 경청이라고 하는 거죠. 귀로 듣는 것만을 경청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서 주의하다와 귀를 기울여서가 같은 문장에 나와 있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여기서 백성이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으니까 잡아 가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소리가 듣는 게 전부라면 예수님이 발음이 좋네, 예수님 목소리가 좋네, 이런 걸로 예수님을 가두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었기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깨달았기에 잡아 가둘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청해야 될까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도 우리가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소통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을 본따서 사람을 창조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소통하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고 논의하면서 지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도 말하기와 듣기가 공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대화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해 가십니다.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성경 표현을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존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화를 나눠주시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들었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되고 교제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뿐더러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게 된 것이죠.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다,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눈을 보고 대화하던 관계에서 이제 그것이 두려워지니까 숨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담을 찾아 나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측면이에요.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면 그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이 없는 시대가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밤중에 사무엘을 찾으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세 번째 돼서야 나를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밤중에 성전에 있었습니다. 밤중에 있어야 하지 않아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사실 그때 그 당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뭐 영보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는 많이 없고 이미 우리 손에 주어져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책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아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만 쫓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그 체험이 만족되지 않을 때 결국 신앙을 떠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3월부터 하는 제자훈련 광고를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의도하지 않고 준비했는데 이따 그 제자훈련 팀장이 광고를 할 거예요. 우리가 매번 하던 제자훈련을 진행하지만 그게 단순히 프로그램이어서 할 때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고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의 수직적인 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습니까? 읽은 내용의 핵심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까? 성경 말씀을 당신의 기도에 사용합니까? 당신의 삶에 특별한 의미와 적용이 되는 성경 구절에 주의를 기울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청의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듣는 것은 지혜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인생 말년에 다윗은 성전을 성대하게 짓는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왕궁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자기 왕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는 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크고 좋게 지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역대기 말씀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인데 다윗은 너무 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 바로 제일 먼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성전을 성대하게 건축하고 완공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을 어떤 성전보다도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구할 것 같으세요? 저는 혼자 한번 하면서 애플 주식을 좀 달라고 할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상상이죠.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3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세상을 다 잘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구한 것도 아니고 평생 유명해질 수 있는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거면 듣는 거고 마음이면 마음이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생기죠. 우리는 듣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외부에서 듣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마음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듣는 것은 듣는 사람의 내부의 마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 마음의 정보를 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간직할 것인가, 어떤 말을 듣고 간직할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은 마음에 있는 어떤 우리의 장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설교를 듣고 나눔을 할 때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 많이 안 그러겠지만 설교했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거기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할 때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난감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기준으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 자체는 파장과 떨림으로 듣게 되는 과학적 현상이죠. 그러나 경청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경청은 최종적으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얼마나 귀가 좋은가, 청력이 좋은가, 잘 듣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지 않고 지정의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격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한글은 성경에서 듣는 것을 지혜로운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수없이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과는 다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education, 영어의 원어가 라틴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인간 내부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 백성들의 재판을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재판을 시작하죠.
솔로몬은 그 사연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다 듣고 나서 그렇다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양쪽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는 엄마들에게 아이를 나눠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반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가짜 엄마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듣는 마음을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쓰지 않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섬기는데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니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잘 알아서 마치 관심법처럼 누구의 문제를 잘 알고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 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경청하여서 어려움을 처리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에 처해 있는 이들을 섬기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유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 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어떨 때 무언,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책 중에 말을 듣지 않는 남자 그리고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성은 태생적으로 여성에 비해 경청을 잘 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대체로 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특성이 있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대답은 하긴 하지만 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기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불쾌감으로 마음을 상하기 일쑤입니다. 수용적인 반응과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면서 심리학자이고 의사소통 전문가인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신의 자아상이 온전치 못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른다. 자아상이 온전치 못할 사람일수록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상대방의 말도 왜곡해서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가정의 문제는 권력, 즉 파워 문제입니다. 그 파워를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 관계가 성립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행위는 상대방의 파워를 묵살함으로 자신에게 그 파워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경청하지 않는 것도 권력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에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청하기 힘들다면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을 잘 해주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아상이 바를 때 경청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잘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청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동안 다뤘던 주제들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듣는 것이 뭐가 대수인가?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거 위해 기도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경청해야 되고 시대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경청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말씀과 음성에 경청하고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경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뉴스와 소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죠. 굉장히 쉽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서로를 속이고 또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직장 동료의 말도, 부모님의 말도, 또 교회 내 공동체 원들의 말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양심의 소리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앉아 있어서 되게 막 찔리고 그러는데 잘 안 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저의 치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저도 힘들기도 하고 대화하는 걸 막 편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찔리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나에게도 듣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잘 경청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가족과 공동체원과 또 이웃들의 아픔에 잘 경청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 시대의 좋은 책, 좋은 미디어 시청하면서 우리가 그 진리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